구약성경 아가서 2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나의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가서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노래입니다.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노래란 소리죠. 그러면 이게 현재는 우리가 읽기로는 글로 읽지만요, 원래는 이게 무엇을 위한 글입니까? 노래하기 위한, 곡조가 붙어있는 가사라는 얘기죠. 가사, 쉽게 말하면 가사, 노래 가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노래 가사를 그럼 어떻게 부르냐가 또 중요하죠. 혹시 뭐 우리 솔로라는 거 아십니까? 솔로는 어떻게 부르는 거죠? 혼자 부르는 거죠. 듀엣은요, 함께 부르는 거고, 코러스는요, 이제 두 사람이 부르는 것은 듀엣이라고 그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거 보곤 코러스라 그러죠. 그러면 아가서를 읽어보면서요, 그걸 구분해 보시면 상당히 재밌어요. 왜냐 그러면 아가서는 우리가 성경으로 오기 전에 맨 먼저는요, 노래로 지었거든요. 그럼 노래로 지었으면 그게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2장 1절과 2절 있죠. 이건 솔로몬의 솔로의 독창이에요. 독창. 솔로몬의 독창. 자, 솔로몬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좀 묘합니다. 보통 2장 1절부터 2절을 우리가 보통 솔로몬의 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1절과 2절의 표현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러면 이건 솔로몬이 한 말이 아니라 먼저 노래를 시작한 사람이 여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기 2절 앞에 큰 동그라미 2개 써 있죠. 이게 단 구분이거든요. 그럼 1절하고 2절이 구분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 겁니다. 1절은 누가 부르고? 여자가 부른 겁니다. 술람이라는 여자가 자기를 먼저 말한 거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남자가 그거에 화답해 주는 겁니다.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어울리죠.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사론의 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자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 다음에 골짜기 속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도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죠. 혹시 찬송가 기억나십니까? 샤론의 꽃 예수 그러죠. 그리고 찬송가 88장에 가시나무 속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1절이 여자가 먼저 자기 고백을 하고, 그죠? 2절이 남자가 화답했다면 샤론의 수선화, 사론의 꽃이나 골짜기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나 전부 다 여자를 가리키죠. 그럼 예수님 가리킨 표현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이 가리킨 표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찬송가에 있는 그분이 뭔가 본문을 지금 오해를 한 거예요. 대상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네. 그 다음 봐보세요. 3절 보시면 다시 여자가 화답해 주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뭐예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러면 이 남자란 분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우리 보통 본다면, 상징한다고 본다면,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 수선화나 백합화는 누구를 가리키고? 여자를 가리키고. 그러니까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내한테. 당신은 수선화 같고 당신은 골짜기 속에 가시나무 속에서도 향기 나는 백합화 같아요. 아내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죠. 응? 그리고 그런 남자에게 여자가 남자의 멋짐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숲풀 가운데 있는 무슨 나무? 사과나무. 나무가 많지만 그 속에서 우리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 그러면 과일나무잖아요. 유실수잖아요. 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지만 유실수 한 그루가 있으면요 진짜 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제 한 가지 이해할 건요. 그쪽 그 가나안 땅에는 사과나무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번역을 우리나라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좀 다른 나무일 겁니다. 다른 나무. 근데 우리나라 제일 가까운 나무, 사람들이 지금 제일 이해하기 쉬운 나무 번역하다 보니까 사과나무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이 여인을 이끌어갑니다. 어디로? 잔치집 안으로요. 무슨 잔치집일까요? 어떤 잔치집에 갔을까요? 몰라요. 무슨 잔치집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그 남자가 딱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여인에게 남자가 마치 어떤 거냐. 내 위에 깃발 같대요. 예전에 그 장군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부대하고 앞에다가 큰 깃발을 달고 깃발을 갖다 그 부대를 막 상징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도 깃발을 상징하잖아요. 태극기라고 하는 걸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들어갈 때 남자가 깃발 같다는 거죠. 그럼 이 여인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이 남자란 이야기죠. 이 잔치집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여인을 부러워하는 거죠. 왜요? 그 남자가 마치 꼭 깃발같이 여인을 딱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좀 우리 어린이들이 읽기는 좀 어렵죠. 그가 6절 같은데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어떻게 안으세요? 집사님들께서는? 이분은 왼팔로 딱 여자분한테 이리 누워요 하고 난데 오른팔로 딱 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 누워서 7절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깨우지 마라 그럽니다. 이 노래가 되게 진합니다. 읽어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진한 사랑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서로 안았습니다. 아는데 이 안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남녀 사이에 서로 안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이 둘 사이를 서로 일어날 때까지 아무도 깨우지 말아달라. 꼭 신혼 첫날 같잖아요. 신혼방 같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깨우지 말아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또 헤어졌겠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 보고 싶어 가지고요. 막 저 멀리서 부릅니다. 소리도 부르면서 누구야 라고 부르면서요. 그것도 걸어오는 게 아니라 막 빨리 달려옵니다. 그런 모습을 여기 8절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 위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어떻게 넘어와요? 빨리 넘어와요. 왜요? 보고 싶어서. 그 사랑한 여인을 보고 싶어서. 계속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리고 빨리 달려와서요. 있어. 자기 안에 있어 하고 문틈으로 안을 끼웃끼웃 하는 모습을 이게 보면 우리 그 흔히 그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 그 모습 있잖아요. 요즘 연속극에도 이런 장면 해도 모든 사람들 보고는 아이고 닭살스러라 하고 다 쳐다볼 장면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만나자 그 남자가 여인에게 멋진 프로포즈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남자가 하는 프로포즈 같습니다. 우리 10절부터 그러니까 14절까지는 남자이신 우리 이근교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예, 정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결혼은 뭡니까? 부부란 뭡니까? 함께 가는 거라고 봅니다. 함께 간다. 이전에는 함께 가지 않았죠. 근데 이제 둘이 함께 가는 첫 출발을 이렇게 멋지게 노래합니다. 멋진 프로포즈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뭐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을 좀 꽃이 피고 있는데 하필 그때 여우가 놀고 있나 봐요. 만약에 그냥 가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꽃이 다 떨어지고 나중에 포도가 안 열 수도 있잖아요. 이로 봐서는 이 글쓴 분과 또는 그 여인이 굉장히 그 포도원 같은 것들을 즐겨하는 게 보입니다. 자,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란 분이 국가를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근데 취미생활로 뭘 하는 거예요? 보니까 농사, 그 당시 과일 농사라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 여인과 노는 곳이 보면 어디 궁궐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아가서에서 보는 장면 보면요, 궁궐 어느 집을 한 곳도 이야기하잖아요. 전부 다 어디 일반적인 서민적인 집이나 아니면요 어디 저거 목장이 나무 밑이나 또 이런 포도원 같은데 이런 데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솔로몬의 우리 마음 하나 이해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솔로몬이 얼마나 궁궐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 궁궐 안에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사랑을 나눌 만한 곳이 없다. 진짜 사랑을 나눌 만한 여인도 없고 그런 장소도 없다는 생각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껏 편안하게 사랑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 이런 포도원 같은데 그런 데더라고. 이런 생각 같습니다. 어쩌다 보면요, 많은 걸 갖춘 집에서 우리가 편안할 것 같지만 상당히 편하죠. 근데 진짜 두 사람이 진실하게 사랑하는 데는 도리어 많은 게 부족하고 도리어 없는 곳일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 있는 멋진 이야기가 나오죠. 16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것은요,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에게 속해주는 거죠. 남자가 누구한테 속해줘야 됩니까? 아내에게 속해줘야 됩니다. 저도 잘 못한대요. 그래야 되는 거고요. 또 여인도요, 누구한테 속해줘야 돼요. 근데요, 항상 남자 여자 사이에 무슨 문제가 터집니까? 당신이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서로에게 속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에게 속해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따라야지, 이런 식의 마음이 항상 있는 게 결국 싸움이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모습이 너무 멋지 않습니까? 내 사랑한 자 내게 속했고요 나는 그에게 기꺼이 속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지는 이런 모습, 정말 멋진 모습이죠.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랑한 자와 함께 이 포도원에서 있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오늘 읽고 마치죠.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자기가 산이 되어주겠답니다. 그 산속의 밤에 이 사슴들이 어떻게 할까요? 노루가 어떻게 할까요? 그 산의 어느 한 곳 따뜻한 곳에 움크리고 자겠죠. 어떻게 보면요, 남자들이 꿈꾸는 그런 그 가정이 이런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면 내가 편히 쉴 수 있고, 그죠? 뭐 여인들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날 안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마음도 있는데 정반대로요, 남자들도 보면 내가 집에 들어가면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산이 되어줄게요. 밤이 되면 그 산에 노루와 사슴이 와서 그 품에 안겨가지고 편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편히 잠잘 수 있도록 안아줄게 합니다.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이 여인들과 잠자리 하면 편히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솔로몬이라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다투는 여자와 함께 궁궐에 사는 것보다 광야에다 운막을 짓고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아가서는요, 여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 솔로몬의 소원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여자 한번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들로 채워놨습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솔로몬이 이런 여자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죠. 그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마수많은 여인을 만난 솔로몬도 진짜 자기 마음에 100% 맞는, 정말 자기가 소원하는 여자는 만나기가 끝내 못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든 걸 다 100%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도요, 그래도 오늘 여전히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귀한 거 아닙니까? 여전히 남편 노릇해 주려고 그러고 여전히 아내 노릇해 주려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해도 이건 솔로몬보다 우리가 훨씬 더 저는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가서 2장을 통해서 한번 맨 처음 첫사랑, 처음에 서로가 당신이 나를 따르시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속해 줄게요. 당신도 내게 기꺼이 오세요. 내가 당신을 편히 잠잘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당신이 내 깃발이에요. 당신이 바로 내 자랑이에요. 하는 그런 멋진 이 사랑 이야기, 그게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또 기억나고 다시 한번 또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가서의 한 여인과 그리고 솔로몬과 술람미의 멋진 만남과 사랑의 이야기를, 이 달콤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사랑해보고 싶은 솔로몬의 마음을 봅니다. 궁궐에서 화려하게 치장하고 온갖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나라 깃발을 앞장 세우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여자들, 자기를 자랑하는 그 여인들에 대해서 솔로몬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솔로몬을 자랑 삼는 여자, 그런 여자를 만나기를 소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여자, 그리고 자기가 정말 프로포즈 할 곳이 궁궐안이 아니라 수많은 정권이 모여있는 궁궐안이 아니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당신이면 돼요 해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그곳에서 프로포즈하는, 그런 프로포즈를 받아줄 수 있는 여자, 그런 여자를 솔로몬은 기대하고 바란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꿈꾸었고 또 지금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한 걸음 돌아가고 세워지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